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면대면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선행되어야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저 거룩의 필수 조건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평을 강조했고, 세례 요한도 화평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화평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평을 아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도 연합해야, 종교도 화평해야지 이러면서 불교와 기독교와 통일교, 원불교 이런 것을 한테 모아서 연합한다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 그리고 소수 성애자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면서 기호 축제를 동참하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화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갈라놓는 영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를 나타내는 이단과는 화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다음 선함을 상실하게 된 인간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따라서 하나님은 본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간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의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일 때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고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형제들과 원수를 맺고 또 담을 쌓고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주동자가 되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것은 화목의 직분을 거절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순서가 사람과 먼저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 경은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웃에 배고픈 자가 없는지 먼저 둘러보고 그 배고픈 자가 있으면 함께 불러다가 음식을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분이 나겠지만 그 분을 며칠씩 갖고 있지 말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손 내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처음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그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죄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어떨 것일까요? 예. 우리 모든 인생이 죄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룩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인생이 자기의 모습을 갖기를 자기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마귀와 사탄 사이에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을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죄와 힘겹게 싸우는 과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힘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맡겨드리고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입니다. 인간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분을 덧입어야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삶의 결단은 스스로 내가 하고 또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들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또 거룩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의 능력을 손에 쥐고 사모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8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긍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사모하는 자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받으면 신기한 능력으로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날 때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요. 그러면서 모진 풍파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견뎌낼 때에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힘입어 신성한 성품, 거룩함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인생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일생입니다. 다니엘은 520km를 걸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국군이 최고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자기를 엄해하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신기하게도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함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가 되어서 타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분노하지 않았고 형제를 용서했고 훗날 형들과 그 조카들까지 모두 먹여 살리며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 거룩의 실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험없게 해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종이 아니라 절망의 종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지, 그리고 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거룩, 그것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깨끗하게 반사되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들을 수 없는 것, 정말 비참한 것이죠.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생명의 멀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내가 한 번 믿으면 됐지, 한 번 믿으면 천국까지 뭐 화평 안 하고 거룩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사탄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받아 놓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 하나, 그것은 하나의 자기를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개념일 뿐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를 마지막 날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여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매우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헛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뿌리라는 것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선뿌리를 사탄이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하나님과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려면은 끝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할까요? 버림받거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받고 싶어도 버림받아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화목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더하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고자 하는데도 징계를 받는 것처럼 더욱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자녀됨을 굳게 믿는다면 이런 징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모진 풍파를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고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같은 어려움을 잘 견딘 사람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석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천만 천사와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목의 직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고 거룩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도 모진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의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화평함과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 본받은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화목제물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순결과 삶의 순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고 믿다가 쉬는 분은 빨리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늘 과거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지는 자기 백성됨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때가 오고 버림받고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매 순간순간 주님을 보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